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보셨죠? 건축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아들에게 건축을 하게끔 기회는 아들에게 주지만 하나님이 이 다윗의 마음을 받으셔서 언약을 맺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존귀하게 될 것이다. 내 위가 견고하고 위대하게 되리라. 이런 언약을 맺으세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서 하나님 내가 누군데 이런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큰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까? 너무 황공스러워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의 종의 집에 이 언약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다윗으로 끝나는 언약이 아니고 이 유대 나라의 왕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언약이고 이 언약은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고를 하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언약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유다의 르호보암 왕 때에 저 애굽의 시삭이라고 하는 왕이 유다를 침공해요. 그래서 막 위협을 하고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을 때에 시인이 그 다윗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다윗과 맺은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가 89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몇 번 나누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인이 기억하는 또 의지하는 언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에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자, 오늘 이 시는 하나님은 언약을 영원히 이루시는 분, 대대로 이루시는 분,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언약이 아니고 영원히 대대로 이루실 하나님, 그 언약을 이렇게 영원히 이루실 하나님으로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지요?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변개치 않으시고 그 약속을 대대로 이루실 거고 영원히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약속을 했다가도 상황이 맞지 않고 어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약속을 깨는 것이 사람이죠. 물론 사람 관계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죠. 그러나 보통 사람의 약속은 때로는 무너지고 깨트러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영원히 이루시는 분, 대대로 이루시는 분.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루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입니까? 인자심. 할아버지다. 인자심. 이건 헤세드라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이게 인자하심을 영원히 나타내시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죠?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라. 이 성실하심이란 말은 요동치 아니하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시는. 여러분, 사람은 아우 저 사람 성실해 그런 말을 하죠. 그럼 어떤 거예요? 이랬다 말았다 막 마음이 이러면 성실한 게 아니죠. 좋든지 안 좋든지 상황이 이러든지 저러든지 쭉 곱게 마음을 갖고 가는 사람을 아우 사람 성실하네, 그렇죠?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그 약속하신 일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되 쉽게 요동하거나 바꾸시지 않는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그 성실과 인자하심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단어가 뒤에 가면 쭉 나옵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할 때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식이 좀 잘못됐어도 엄마 아빠는 그 향한 자식을 향한 마음이 변함없이. 그래서 이 엄마의 손이 얼마나 귀한 손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그의 손으로 나타내시고 그의 팔로 나타내셔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고 인내하고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3절 4절 보시면, 자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오늘 시인은 지금 언제 거를 떠오르고 있냐면 다윗과 하나님이 약속하는 그때 다윗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리고 왕위를 견고하게 대대에 이르도록 내가 너와 약속하겠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견고하게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다윗과 맺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들추면서, 그것을 끄집어내면서 하나님 그 약속을 영원히 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할렐루야. 시인이 기억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애굽의 침공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시인은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6절 8절 6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8절.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이 천상의
천상에 천사들도 있고 수많은 존재들이 있는데 이 천상의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나이다. 그래서 천상에서도 하나님을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처럼 이 천상의 어떤 신도 어떤 대상도 하나님하고는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또 이 땅 위에서 세상에서 하나님과 같이 능력 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의심할 바가 조금도 없는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시인은 애굽의 시삭이 쫓아 올라와서 유다를 침공하고 위협을 가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 뛰어나신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의 천사들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처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도 분명하니까 위기의 상황이 애굽에 의해서 닥쳐왔지만 하나님과는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는 견줄 자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은 언제 진짜인지 알게 되냐면 이런 위험이 닥치고 고난이 오고 난관이 부딪힐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지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 어려운 때에 막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견줄 만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면 능히 이 위험과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만물과 역사 속에 일하신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자연계를 다스리신 하나님, 바다와 파도를 잔잔하게 다스리신 것은 지난날 뭘 얘기할까요? 홍해를, 그렇죠?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주님이 명령으로 완전히 복종케 하셔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건너게 하신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10절도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여기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위협적인 바다의 어떤 그 생물을 상징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바다가 막 파도치고 막 이렇게 요란하면 이야 막 무서운 공포가 들잖아요. 그래서 바다에는 어떤 위협적인 것이 있을 것이다. 고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걸 라합이라고 그랬는데 결국 여기서 라합은 누굴 가리키냐면 애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출애굽할 때 당시에 최고의 능력, 권세,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애굽이거든요. 그 애굽이 온갖 신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그렇죠?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대단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죽임당한 자같이 깨트리시고 능력의 팔로 흩으셔서 애굽 군대를 완전히 바다에 수장시키고 애굽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할렐루야, 자연계를 다스리시고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이렇게 자연과 영적 세계를 제압하는 이유는 뭘까?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헬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11절 다시 보시면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자, 입을 열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온 세계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을 건설하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작품, 땅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소유,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제압할 수 있죠. 할렐루야. 자연도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만드신 분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압할 수 있는 거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스톱. 앉으세요. 이제 아유, 눈에 조금 힘이 들어왔네. 아이고, 수요일날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일날은 그래도 뭐 일 이렇게 안 하고 있다가 오셨는데 수요일 저녁에는 일들 하고 오셔가지고 안 오면은 안 되겠고 오긴 왔는데 제가 빨리 말씀은 참 수요일날은 좀 막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좀 뭐가 들어가야, 말씀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지난 부흥회 때 강사님이 설교는 뭐로 듣는다고 그랬어요? 눈으로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눈으로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쳐다보지 않으면 절대 말씀하세요. 나 들으니까. 그리고 눈 감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일로 들리는 것 같은데 하나도 없어요. 남는 게 들리는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근데 눈을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그 사람에게 자꾸 들어가요. 근데 눈이 괘씸치려하면은 이해는 해요. 예. 낮에 일하시고 저녁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천지와 세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이 제압하면 제압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 천지를 만들고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13절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려오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그 앞에 있나이다. 자, 13절 다시 보시면 주의 팔에 능력이 있고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렸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당신의 일하시는 것을 손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할 때 뭐로 해요?
손으로 일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얘기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으로 강한 팔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통치하는 게 뭐로 하냐면 인자와 진실하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시지만 때로는 공의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그 공의의 통치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통치하는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보세요. 주의 손으로, 주의 팔로, 주의 오른손으로 통치를 받고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즐겁게 노래를 한다. 즐겁게 소리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그의 얼굴, 주님의 얼굴 빛을 비춰서 그의 길을 다니게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즐겁게 하고 주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는, 할렐루야. 그렇게 주의 통치를 받는 자가 오늘 뭐 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지금 들어오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즐거워하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전쟁을 하면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시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다윗, 저 유대 나라의 다윗 같은 왕, 저런 위대한 왕이 어디 있는가? 이방 사람들도 다윗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해요. 다윗을 두려워하면서 높였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 통치를 기뻐 환영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다윗은 승리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높여지고 존귀해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게 그렇게 다윗에게 이루신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시인은 말이죠, 이런 어려운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그 통치를 기뻐 받아들일 때 다윗과 같이 즐겁게 노래를 부를 것이며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17절 18절로 이어집니다. 시작.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시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자, 주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하나님은 힘의 영광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애굽이 쳐들어와서 위험한 상황 속에 두려워하고 떨지 말자.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하고 기뻐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게 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오늘 이 89편 초반에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지요.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분의 통치를 내가
내가 기꺼이 받느냐? 그분의 손으로 만지면 병자도 고쳐졌고, 그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갔고, 그분의 손이 닿으니까 문둥이가 고쳐졌고, 그분의 손이 닿으니까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고, 그분의 손이 닿는다, 그 말은 뭐죠? 그분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오늘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기뻐하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분은 나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주님의 놀라운 그 통치의 손길로 우리 모두가 치유, 회복, 승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